사람들은,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자신이 논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받아와요. 자, 논리적인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논리적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는 것, 그거죠. 앞뒤가 맞으면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정말 결론대로 그렇게 되었네, 그러면은 그게 논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있는데, 근데 이 논리성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결국에는 신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것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보여서 그리고 그것이 눈으로 또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이 논리 위에 세워진 것처럼 이 논리라고 하는 그것이 지나치게 논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거부합니다. 논리는 눈으로 증명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 논리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철학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은 정신으로 평가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육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평가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인간은 고깃덩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이론이 어디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고깃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것은 육체가 필요하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인간적인 성품, 인격, 도덕,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것이죠. 저 침팬지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DNA적으로 보게 되면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에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원숭이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지만 원숭이는 양심이 없어요. 인간은 생각을 하지만 원숭이는 글쎄요, 생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생각의 깊이는 인간과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결국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 그 내면으로 봤을 때 인간은 원숭이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은 논리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논리적이지 못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저희의 섬기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실체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곳은 하늘입니다. 지금 여기의 삶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 그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논리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야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오늘은 혼의 논리와 그 영의 논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욥기 35장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욥이 그 세 친구와의 그 대화에서 욥은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내가 과부를 보살피지 않은 적이 없고 또한 고아를 나의 자식처럼 내가 돌보았고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고 누구를 속인 것이 있고 누구의 마음을 상한 적이 있다면 나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나는 망해야만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런 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자기 의에 대해서 그는 변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그 욥에 대해서 욥을 향하여 아주 심장을 찌르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당신이여,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지혜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을 향하여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의로운들, 즉 욥 당신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은들, 당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의롭게 산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슨 유익함을 받아야 할 분도 아니고 받으실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제가 매몰차게 어찌 보면 너무 차갑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 그대로 살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 생각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 당신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당신이 의롭게 산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지라도 안 돼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귀에 뿌려대는 생각들을 감당할 만큼 막아주시고 그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미혹과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갈 수 있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께 뭐 펼쳐드릴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있는 사람은 혼의 논리가 아니라 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한 거 기억도 안 해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하지 못한 것,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 더 온전히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한 것, 그것 자체가 죄송스러워서 내가 뭘 했구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제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결국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혼은 자기가 무언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영은 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어요. 오늘 뭔가 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눈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을 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면 그 행위로 자신의 신앙이 깊고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잠언 16장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였는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함을 행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호는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그 말은 혼의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혼의 논리는 그 기준이 세상 가치관이 기준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으시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혼의 논리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와 비추어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닭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죽는 곳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결국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혼의 논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선생님, 제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제 생명을 버려서라도 제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영의 논리인 거예요.
즉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리와 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나는 선생님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죽는 곳까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있지만 진리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와의 눈앞에 그 선악과가 딱 있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설마 저걸 먹으면 죽을까? 야, 나를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데 혼의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게 혼의 논리예요. 혼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일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혼은 언제든지 자기 편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은 세상을 원해요. 왜? 나는, 옛 자아의 나는 세상 교육으로 만들어졌고 세상 가치관으로 만들어졌고 세상 성공을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원해요. 그래서 그 혼은 영원히 나의 편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 혼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이 혼은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1940년대에 간질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뇌와 그 왼쪽 뇌에 연결되어지는 촉수를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시술했던 그 의사가 그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 왼쪽 뇌가 그 언어의 영역으로서 모든 언어의 표현을 이 왼쪽 뇌가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뇌와 이 두 눈은 S자로 이렇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 눈은 왼쪽 뇌와 연결되어져 있고 왼쪽 눈은 오른쪽 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자동차를 보여줍니다. 자동차를 보여주는데 이제 눈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를 보여주면은 자,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왼쪽 뇌와 연결되어진 그 오른쪽 눈으로만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딱 보게 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자동차가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 오른쪽 눈을 가리고 이제 왼쪽 눈으로만 보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뇌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 불가이죠. 그런데 실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 오른쪽 뇌와 연결되어진 왼쪽만을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오른쪽 눈은 가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뇌는 작용을 하질 못합니다. 이제 왼쪽 눈으로만 자동차를 그 사람들의 수술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본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빌딩 보여주고 자동차를 보여주고 축구공을 보여주고 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선택을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본 건 없는데 봤으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자동차를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그 자동차를 봤지만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자동차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차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해야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에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제가 워낙 차를 좋아해요. 자동차를 좋아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오기 전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선택한 거에 대한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논리가 없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혼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현대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리니 그 때가 이르리니 그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축복과 편안함, 부유함,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진리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혼은 그게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들을 더 쌓고 더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은 그 뇌는 자기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엄연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혼의 논리는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혼의 논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설마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운 저것이 어떻게 우리를 죽인단 말인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진리를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사울왕,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각을 죽이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은 무엇입니까? 아각을 살려옵니다. 기름진 가축들은 살려가지고 끌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가 웬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울왕의 혼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기름진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 혼의 논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빠지지 않고 내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란 말도 좀 어색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금요 철야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그것을 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운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